내가 달려갈 길에 다 달려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영역을 다시 한번 재충전하는 귀한 시간으로 말씀 속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세계선교 사명자 방송국을 이곳에 설립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방송국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물씬 양면으로 애써주신 대표 정계수 목사님과 주영현 목사님께 뜨거운 감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전도 또는 선교의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초창기에는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나 선교지를 찾아서 전도인이나 선교사들이 직접 찾아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문예 부흥 이후에 인쇄술이 발달되면서부터 성경이 많이 보급되었고 전도지 또한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전파를 타는 라디오가 발명되었고 또 복음이 음성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음성과 영상이 TV의 발명으로 인해서 국경을 시공을 초월하는 복음 전파의 역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청난 재정과 기술과 인력이 뒷받침하지 못해서 정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서 전 세계를 잇는 인터넷의 발달과 재정과 기술과 인력의 난이 어려움이 없어지고 동영상을 만들어 올릴 수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시공을 초월하여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튜브라는 말은 당신과 불화공간, 즉 투브와 텔레비전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2005년 2월에 페이팔의 직원이었던 세 사람이 체드 헐리, 스티브 첸, 조드 칼림이라는 세 사람이 캘리포니아 산브루노라는 그곳에서 유튜브사를 창립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의 창립 멤버는 모두가 쉽게 비디오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을 생각하고 이것이 유튜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구글사에 인수되어서 운영하는 유튜브는 누구나 쉽게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계 선교 사명자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최첨단의 기술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주시는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고자 세계 선교 사명자 방송국 개국을 위해서 힘써주신 사명자 여러분과 또 이 사역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세계 사명자 방송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본문에는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40일 후에 승천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에 관심은 없었고 그러나 아직도 제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께 정치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과 다르게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7절 8절을 보면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이 있음을 상기시키신 후에 이어서 당신의 최종적인 지상 명령 바로 복음 전파에 대한 하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관심은 정치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 사명자 방송국을 세운 것입니다. 국제적인 정세나 사건들을 볼 때에도 늘 우리의 눈에는 복음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직접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들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선교 사명자 방송국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함께 하실 때 이 방송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끝까지 눈을 높이 들어 바라보며 기도할 때 권능을 받게 되고, 또한 사명감에 불타는 사명자들이 모여들어 말씀과 간증과 찬송을 통하여 전파를 통해서 울려 퍼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고, 그 역사를 통해서 지구촌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기 위해서 약속된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8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권능입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형으로 듀나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이나마이트가 바로 이런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엄청난 폭발과 같은 그 권능은 복음을 위한 권능인 것입니다. 그들이 증인으로서 사역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성령의 힘이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나타나는 능력을 디나미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폭발적인 능력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능력을 통해서 남들이 못하는 복음화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베드로가 외치는 설교를 보면은 처음에는 3,000명이 모였는데 다음에는 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외에 남녀의 큰 무리가 회개하며 죽기로 돌아오는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우리 세계 선교 사명자 방송 역시 기도가 주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밤이면 늦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기도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폭발적인 능력으로 세계 구석구석에 복음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활동이 내 지방, 내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을 넘어 5대양 6대주를 넘어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모두를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종의 담, 문화의 벽, 언어의 벽을 헐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를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이 엄청난 담들은 허물 능력이 인간에게는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이라는 복음 전파에 좋은 도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역자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수많은 방송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 방송국은 모두가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주님만 위해 살고자 할 때 세상 일도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죽는다는 사도 바울 선생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사명자 모두에게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본서의 기록에 의하면 성령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온 세계로 확장되어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 같이 마음을 먹어 뜻을 같이 하고 성품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쓸 때에 미숙한 성도였지만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8절 하반절을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다고 성전들만 갖고 가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교회를 30년 단독 목회를 하고 4번째 교회를 세웠고 5번째 필리핀에 크게 선교지를 세웠습니다. 보면은 성도들이 제 시간에 오지 않고 와서 딴짓만 하고 주보에 글씨나 쓰다 가면 얼마나 속이 타고 애가 타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사명자 방송국은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 되겠고,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그 멀리서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찬양의 매혹을 느껴서 그 찬양을 듣고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 전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때문에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기도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전도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뜨거운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교만하면은 교만은 패망의 순범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에 예수를 믿을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가슴으로는 아는 것이 많고 머리로는 아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려서 말로만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나에게서 떠나가신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 이 시간 사명자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감히 제가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동역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쉬운 마음으로 각성해서 제가 방송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수많은 부흥회를 다니고 또 많은 설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젯밤에는 설교 준비를 제가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과 정말 훌륭하신 여러 우리 선배 여러분들 같이 모여서 우리가 방송 설교 우리가 이제 개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열정을 기울여서 이 방송을 아름답게 이끌어 나갈까 괜히 겁신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겁신하는 일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들여 기도로 일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방송국을 많은 유튜브 방송 중에서도 빼어나는 방송국으로 아름답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정으로 우리 매일 기도할 때마다 뜨거운 마음으로 회개 기도부터 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성결한 자를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명자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이라는 것은 영육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진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하나는 육적인 축복권이고 하나는 영적인 축복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축복권이 인생 나그네 길에서도 펼쳐질 뿐만 아니라 복음화에도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영역으로 함께해 주셔서 진정으로 지구촌에 구석구석 파고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잡히신 후 베드로는 겁을 먹고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숨어서 지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변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으면 우리 모든 것을 보게 되고, 저도 이북에서 피란 나와가지고 이북에서 오대식 예수를 믿는 그런 집에 태어났는데, 피란 나올 때 사람들이 나오면은 한국 남조선에 나와보니까 뭐 예수가 있냐 없냐 뭐 별놈 소리 다 하는데, 나는 분명히 어릴 때인데 국민학교 뭐 어리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는 알겠는데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속상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쭉 신앙생활하면서 헬라어 교수를 오래 하면서 원어를 보고 모든 걸 보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문제는 내가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정말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어느 사람에게나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석하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명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정말 그들은 사람을 토두로 해서 숨었던 것 아닙니까? 이제 그들의 눈이 열리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하러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도 나갑니다. 이들의 눈에 지옥갈 영혼이 보이고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였던 사실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자 이제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수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세리와 창기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내 증인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증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누누이 강조하셨지만 지상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지구는 둥글어서 땅끝이 어딘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상적인 것이 현재 시공을 초월하는 인터넷 방송이 하나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초천 선교의 최대의 걸림돌인 공산 독재와 이슬람입니다.
이두 세력은 정치력과 종교 권력의 힘으로는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순조롭게 전 세계를 확산되어 전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방송을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다 여러분들은 다 정말 교육자들이실 줄 믿는데요. 설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자신 있으면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다. 아마 여러분들 그거 낫는다. 당신의 믿음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세계 선교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확신이 있다면, 나는 주님의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룰 일이 어서 큰일을 하겠다는 확신이 생길 때 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의 가정에 임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다 기도하시겠지만 저도 기도는 참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제가 다쳐갖고 다리를 절지 않습니까? 석 달 동안 병원 출입을 하다가 지금 가까스로 왔는데 진정으로 이렇게 아프면서도 저는 밤이면 교회 들어가서 아무리 적게도 3시간, 많을 때는 9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오더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능력이 있으니까 세계방송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뜻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바로 우리 세계 선교 사명자 방송이 감당할 과제이며 주님께서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온누리에 전해야 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선교 방송국이 있지만 더 효율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애쓰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